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교회가 나서서 그 일 행한 자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우쭐대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관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줍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자랑으로 내세웠는데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자를 보면 마땅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쭐대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모르는 척 덮어두려고 했고 그것이 마치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이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누룩 곰팡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은 종종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룩은 크기가 아주 작다고 할지라도 그게 금방 퍼져나갑니다. 적당한 양분과 온도와 수분과 이런 조건만 갖추어지면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밀가루 반죽, 순수한 하얀 밀가루 반죽 전체를 발효시킵니다. 발효시킨다는 것은 그 반죽을 이제 부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누룩은 순수한 밀가루 반죽의 성질을 변하게 합니다. 아마 집에서 부드러운 빵 구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스트를 넣든지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밀가루 반죽 발효시키는 거 어릴 때 해봤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고 통에 담은 다음에 그 위에 보자기를 덮고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두면요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이 이렇게 반죽 전체를 뜨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물론 이제 빵 반죽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긴 하겠지만 사실상 순수한 반죽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와 같이 은밀하게 또 빠르게 퍼져서 전체를 오염시키는 이 죄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왜 누룩 없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깨끗한 새 덩어리가 되도록 유지하려면 누룩을 멀리해야 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속한 어떤 나쁜 풍조, 사상, 잘못된 철학,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성도들이 그 누룩에 오염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 헌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밀가루 반죽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기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룩 없는 자가 되셨고 또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워오면요, 마트에 가도 발효된 발효주는 팔지 않습니다. 술 안 팝니다. 그리고 발효시킨 빵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죽 부풀려서 보들보들하게 만든 그런 빵은 없습니다. 다 누룩을 제거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구약시대는 아예 이 붓을 가지고 화덕 주변을 살살살 훑어가지고 혹시라도 누룩이 먼지라든지 어디에 붙어 있을까봐 깨끗하게 소재하고 그렇게 주변을 정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먹는 거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구속하시는 그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룩 있는 것을 먹지도 않고 누룩을 멀리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은 그 명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본문에서 말하는 명절은 앞쪽에 나오는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날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자, 우리 역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8절에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절기, 할례의식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느냐? 그것들은 다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진짜 배기가 왔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거기에서는 유월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유월절 명절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 살과 피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과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주의 만찬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8절의 그 명절을 지키라는 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양 한 마리 가져와서 도살을 하고 불법입니다. 도축 허가 받지 않고 이거 함부로 잡으면은 불법입니다. 잡고 털가죽 벗기고 불에 구워 먹고 그런 식으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라.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도
하지 말라.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여기엔 양 잡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문에다가 어린 양 피 뿌리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양고기 구워 먹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누룩 없는 빵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약교회에서 지키는 그 의식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아니라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 때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하고 밀가루만 사용합니다. 기름에 붙이지도 않고요. 간 맞춘다고 소금도 넣지 않습니다. 그냥 물하고 밀가루입니다. 그걸 그냥 불에 굽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납작하게 눅눅하거나 딱딱해지지 않도록 아주 얇게 구워서 우리 주의 만찬 때 사용합니다. 딱딱하죠, 빵이.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좀 찐빵처럼 부드러워지는데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묵은 누룩,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옛적에 세상에서 저지르던 옛 행실, 옛 습관, 세상적인 관습, 이런 것들은 내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묵은 누룩입니다.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악한 일들을 꾸미거나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내버려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깨끗한 새 덩어리 반죽에 누룩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룩이 없는 오직 순수하고 진실함의 빵으로 그 명절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한 알의 밀로 표현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밀 이삭은 베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두들겨야 했습니다. 이삭을 줄기에서 떨어내기 위해서 타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퀴를 굴리든지 해서 껍질을 벗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매 맞고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 한 알의 밀이 으스러져서 가루가 될 때 밀가루가 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그런 겟세마네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또 슬픔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밀, 그것이 만찬에 사용하는 누룩 없는 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찬용 빵 할 때는 백설기 같이 똑같은 거 쌀가루 찌거나 아니면은 카스테라라든지 아니면은 누룩을 넣고 부풀린 빵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또 깨끗한 새 덩어리가 된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유혹이나 죄와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에게 썼다고 했습니다. 이전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런 자들과 사귀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그런 죄의 누룩이 들어와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란 말이지, separate 되라는 말이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라, isolate, 고립되거나 왕따 되거나 따돌림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강탈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식당 갔는데 보니까 저쪽에 경면주사 시뻘건 거 무적 붙여놨어요. 아, 이 집 팔아주면 안 되겠다. 나오면 갈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의 물건을 우리가 사질 말아야 합니까? 회사에 보면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자기 이속을 차리는 자들, 내 이런 회사 못 다닌다 하고 사표 쓰고 나와야 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는데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더럽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는 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형제라 불리는 사람이 형제나 자매 가운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강탈하거나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그런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은 그와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들과 개인 교제도 하지 말고 주의 만찬에 참석시키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판단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에 길들여진 이 옛 육신,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선한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로마 황제 네로가 무슨 근친상간을 했다. 그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쪽에 이방인들의 이상한 축제에 해괴한 풍습이 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판단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고칩니까? 밖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 돌아보고 교회 안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황이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으로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일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정부가 교회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 정부나 어떤 정당에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가 만약 정치 활동을 하려거든 교회 간판 떼버리고 무슨 아무개 지지하는 당,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장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판단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 당파 싸움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누가 우상의 집에서 뭐 음식 먹은 거 그런 것부터 바로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좋은 게 좋은 걸 하고 구태여 다른 사람하고 대립각 일으킬 필요 없다. 지켜보기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섭하면요, 나중에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도 간섭 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고 개인의 자율에 맡겼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징계나 권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를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또 다른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세상 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겨두면 됩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하건 뭐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건 이교도들의 뭐 풍습이 어떠하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약에 죄를 짓거나 거짓 교리를 가르치거나 세상 풍습을 도입하거나 세상과 어떤 연합하거나 그러는 자가 있으면은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순수한 반죽에 이 죄의 누룩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도 누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누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을 품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누룩처럼 번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나쁜 거 보지 말고, 나쁜 거 듣지 말고, 나쁜 말 하는데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맞장구 치지 말고,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곰팡이가 핀 빵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과점에서 대부분 방부제를 잘 안 씁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빵은 방부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오면은 그날이나 적어도 다음날 아침까지는 먹어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곰팡이 포자가 붙어가지고 푸른색 털이 막 나 있는 그런 곰팡이가 퍼져나갑니다. 그거 보면 어떡합니까? 조금 비위 좋으신 분은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통째로 그냥 버리는 게 건강에는 더 안전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내보내는 거 참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지만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또한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았고 또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죄의 누룩에, 세상의 풍습에, 사악한 교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잘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납하고 포용하고 덮어주는 관대함은 보였지만 권면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복시키는 부분에서는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람들 사이에 놔두는 원망과 불평과 비방하는 말들이 누룩과 같이 여기저기 퍼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동조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고 그런 자들과는 교제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에서 정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멀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